오늘 본문인 18절은 어떤 한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은 18절에 보충하는 구절로서 18절에서 작동하는 그 어떤 원리가 무엇인지 콕 집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18절에 그 어떤 한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 한 원리는 정가의 원리죠. 정가란 잘못이나 책임이 다른 사람의 것으로 떠넘겨지는 것, 잘못이나 책임이 다른 사람의 것으로 떠넘겨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8절 본문에서 한 범죄는 아담의 범죄를 가리키죠. 아담은 한 사람이지만 그는 한 인류의 시조입니다. 따라서 그의 범죄는 전 인류의 범죄인 것이죠. 죄는 아담이 지었지만 그가 전 인류였기에 그의 죄는 전 인류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이것이 정가의 원리입니다. 이와 같은 정가의 원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진 않았지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 죄인이 된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와 같은 정가의 원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은 아담의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의 모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아래에 빠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며 성취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아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사건, 아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사건,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 안에서 아담에게 속하여 아담의 한 범죄를 전가받고 아담에게 선고된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죄인인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결과를 통해 아담 안에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것이에요. 이제는 아담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 그 선물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면 그냥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맞는 개념이지만 그것은 성경이 제시한 명확한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이 제시한 명확한 개념은 이것입니다. 영생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영생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아는 것은 깊은 관계 속에서 알게 된 지식, 깊은 관계 속에서 알게 된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흔히 남녀가 결혼을 통해서 서로의 깊은 관계 속에서 교제를 나누며 획득된 지식, 이것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영생은 참된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를 깊이 알고 그 깊은 사귐 속에서 알게 된 지식과 더 많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영생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영생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하여 죄는 무엇입니까? 죄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죄인이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죄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죄인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이며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죄인이며 죄인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든 사람이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 한 사람의 한 범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왔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나면서부터 죄인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아담의 한 범죄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아담의 한 범죄는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담의 한 범죄는 아담의 불순종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은 것이에요. 이와 같은 행위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불순종의 행동이었으며 동시에 그 행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행동이었죠. 아담의 그 행동을 성경은 죄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죄, 범죄, 불순종은 다 같은 말이에요. 이와 같은 죄는 많은 사람을 죄인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했으며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동시에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든 것은 아담의 죄, 바로 그의 불순종에 있었던 것이죠. 아담의 죄는 정죄와 사망의 근거가 되었으며 아담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담과 함께 정죄와 사망을 선고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아담의 한 범죄와 대조하여 한 의로운 행동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동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의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법적으로 신분의 변화와 함께 의인의 범주에 들어가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되리라는 이 말은 현재를 포함함은 물론 미래까지
영원히 지속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동은 죄인을 변화시켜서 의인으로 만들고, 변화된 의인은 점진적으로 더욱더 변화되어 완전한 의인으로 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동은 죄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죄인을 점진적으로 더욱더 변화시켜서 마침내 완벽한 의인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동은 한 번 영향을 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시작하여 끝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히 이루는 순종이에요. 그분의 순종은 단 한 번이었지만 그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완벽하고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와 같은 순종을 이루기 위해 한 여자에게서 태어났어요. 다시 말해서 그 자신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가진 참 사람이 되신 것이죠. 또한 그분은 이와 같은 순종을 이루기 위해 율법 아래서 태어났어요.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율법을 창조하신 분이셨지만, 율법보다 위에 계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낮추사 그 율법 아래로 자신을 굴복시키셨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 그 아래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하나의 완벽하고 온전한 순종으로 율법을 지켰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한마디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온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명령하신 선악과 금지 명령에 다 포함된 내용이에요. 타락하기 전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지닌 존재였어요. 그러나 아담이 타락하면서 죄로 인한 하나님의 형상의 훼손이 일어났는데, 그때 훼손된 것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이유로 또한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만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가 보내신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안 보이는데 그분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 당신의 몸을 남겨두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몸은 바로 그의 몸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지금 하늘에 계셔서 이 땅에 안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몸된 그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오해해서 교회 건물인 부동산을 사랑합니다. 더욱이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그 사랑을 아들에게 대대로 유산으로 물려주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에요. 여기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부동산이 아니에요. 여기서 교회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무리들을 성도 또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참고로 건강한 교회에 참된 표지가 있어요. 건강한 교회는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의 선포가 있어요. 건강한 교회는 성찬의 신실한 시행이 있어요. 건강한 교회는 건징의 신실한 시행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건강한 교회의 참된 표지입니다. 이와 같은 건강함을 표지로 갖고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주님의 몸 대신 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알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에 관한 정의를 이렇게 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에 의하면 우리의 이웃은 강도 만난 자입니다. 강도 만난 자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희망이 없는 사람이죠. 지금의 말로 표현하면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법의 보호에서 멀고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내일을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소외 계층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웃은 바로 이들이라.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불확실한 내일을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제시한, 하나님이 제시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이와 같은 율법의 회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어요. 그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루셨고, 그는 십자가를 통하여 이웃을 향한 사랑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였으며 동시에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십자가에서 만난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율법의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빠짐없이 다 지키셨어요. 그는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했고 그 순종은 완전한 것이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종은 예수님의 것이에요. 이 순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의입니다. 바로 그의 의로움이죠.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의를 전가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의를 전가받을 때만이 비로소 의로워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 있으면 정죄와 심판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와 생명을 받기 때문이죠. 따라서 구원은 아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동되는 것이며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세탁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획득된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으로 획득하신 제사함을 전가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아담의 한 죄가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저주를 가져다 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나를 의인으로 간주하시며 나는 언제나 의인인 것입니다. 만일 내가 그 안에 있다면 그의 모든 복이 내게로 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성령의 신비한 사역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포괄한 모든 개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바라보는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죄인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들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의인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